씨앗은 본래 하나님께서 자연적으로 떨어뜨려지도록 하셨죠. 그래서 누가 잡초를 심지 않았는데 봄이 되면 여기저기에서 풀이 올라옵니다. 그 속에 진리가 있습니다. 심지도 않고 가꾸지도 않았는데 거름도 주고 비료도 주고 농약도 하고 우리 사람들이 심고 가꾸는 것보다도 훨씬 아주 무성하게 치고 올라옵니다. 이제 3월이니까 밭농사, 논농사 대비 분주한 시기가 오잖아요. 그 농부들은 항상 이 풀과의 전쟁입니다. 보이지 않게 전쟁입니다. 내가 거두고자 하는 곡물을 잘 거두기 위해서 가진 방법을 동원합니다. 유기농으로 자연 재배를 통해서 오염물, 또 농약 성분, 화학 성분이 거의 덜 들어가도록 완벽하지는 않지만 토양 자체에서도 이미 오염이 된 곳이 많기 때문에 완벽하지는 않지만 유기농으로 좀 농약 안 들어가고 깨끗한 걸로 내가 먹는다는 그 마음으로 이웃들이 먹는데 몸에 저해 요소가 있으면 안 되니까 이런 심정으로 농사 짓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수고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애를 써야 합니다. 땀을 흘려야 합니다. 그래서 거둔 이 곡물을 가지고서 자기도 먹고 남도 나누어 먹게 되는데 그 보람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합니다. 농사 짓는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있죠. 농사 지어봤자 남는 게 없다. 그냥 좀 센 말로 뭐가 빠지게요? 저만 하는 줄 알았더니 쇠가 빠지게. 우리 제가 사는 동네에서는요, 왜 끝을 그렇게 그냥 여기다가 그냥 힘을 줘갖고 끄시는지 몰라요. 야, 쇠가 빠지게 고생했다 내가. 왜 그러시는지 몰라요. 우리 어머님, 아버님도 야, 쇠가 빠지게 고생해도 얻은 것도 없고 거둔 것도 없고 고생만 해서 아유 농사 짓기 이제 그만 싫다. 쇠가 빠지게 고생을 했다.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자녀들이 서울이나 지방에 흩어졌다가 어르신 때 오면은요, 어디서 그렇게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그냥 창고 다 털어지나 봐. 더군다나 명절 때는 더요. 야, 이것도 가져, 저것도 가져. 얼마 안 되는데 그냥 사 먹는 거 그러니까 가지고 가. 아니 얼마 안 된다는데 왜 이렇게 내놓으시는 거 보면은요. 아이고, 이거 못 가지고 가요. 이런 심정으로. 얼마 안 돼 하면서 나오는 게 이렇게 가지수도 많으신지. 여러분, 우리가 다 공감하는 얘기 아닙니까? 농사 지어야 남는 것도 없다는 분이 자녀들을 위해서 내놓으실 때는 아까운 줄도 모르고 다 끄집어내놓고,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그러시잖아요. 딸들이 오면 뭘 더 줄 게 없나 생각하고. 농사 짓느라고 얼마나 힘듭니까? 때 앞에 됐어요. 그냥 힘들게 땀 흘리면서 농사를 지으셨는데 자녀들이 오면은 그 수고가 어디로 가버렸는지 아까운 것도 없이 다 내놓으시는 사랑의 아버지, 어머니.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니까 예수님께서 우리가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시는 것도 있지만 특별히 오늘 예수님 주신 말씀은 그 겨자씨를 어디다 심어요? 무슨 밭이라고 그랬어요? 본문에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랬죠? 무슨 밭? 채소밭. 그 심어야 될 곳이 정해져 있어요. 자, 같이 읽어볼게요.
18절 19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오늘 복음 말씀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거 어떻게 풀어서 설명을 해야 너희가 잘 알아듣겠나 하고 예수님께서 사랑한 제자들과 함께한 그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뭘로 표현하자. 다들 농사 지으니까 알 거 아니야. 겨자씨 심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겨자씨 하나를 심은 것과 같아.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자, 의도가 뭔가요?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려고 하는 의도가 뭔가요? 주님의 목적이 뭔가요? 작은 것 하나지만 겨자씨가 얼마나 작은지요. 불마냥 날아가 볼까지 작은 씨. 근데 그걸 땅에다 심으면 거기서 싹이 터서 새순이 나고 자라기 시작하는데 씨는 그냥 눈곱만큼, 너무 작은 표현을 눈곱만큼이라고 그러죠. 가진 것 좀 있어도 내놔봐. 있긴 있는데 눈곱만큼밖에 없어. 줄 거 없다니까 라고 표현할 때 눈곱만큼. 근데 겨자씨가 그렇게 작은 거예요. 왜 작다라는 표현을 예수님이 하셨을까? 그 이유를 알아야 돼요. 그냥 우리가 일상으로 생각할 때는 무관심할 수도 있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큰 역사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지만 그러나 그런 것들이 귀하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의도가 이 속에 감춰져 있습니다. 그 씨앗 하나가 그냥 내버려둬. 그럴 때 그것이 땅에 떨어지면 있는 둥 없는 둥 하는 그 씨가 땅에 떨어지면 순이 올라와 가지고 줄기가 뻗쳐지고 무성하게 되는데 거기에 새들이 와서 놀기도 하고 노래도 하고 춤도 추기도 하고 이와 같은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것이 뭐라고요? 뭐요? 하나님 나라. 바로 이런 것이 하나님 나라. 그래서 하나님 나라 이 울타리 안에 들어온 사람은 지극히 작고 보잘것없는 사람들이 그 속에 들어와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는 무시당할 수도 있고 폄하시키고 조롱할 수도 있고 저런 사람들이 뭐 할 수 있겠느냐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작은 씨앗이 심어지면 큰 무성한 숲을 이루고 열매를 맺는 것처럼 새 생명의 씨앗이 마음밭에 뿌려지면 그 사람이 변화가 되고 새 사람이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역사를 보면 우리 대한민국에도 한국 교회의 역사를 보면 참 시작은 참 초라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 역사가 참 초라했어요. 처음에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기 위해서 복음뿐 아니잖아요. 이 복음과 더불어서 들어오는 것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 오히려 일본이 훨씬 더 빨리 받아들였거든요. 훨씬 빨리 받아들였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상하리만큼 핍박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중국은요 더 빨리 받아들였잖아요.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은 우리 조선 땅만큼은 이상하리만큼 경계심을 가지고서 경계심을 가지고서 수용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복음을 타고 들어오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을 타고 들어오는 문명과 복음을 타고 들어오는 놀라운 변화의 신바람 나는 역사를 빨리 받아들이지 않은, 어떻게 보면 그것을 죄라고 해야 될까요? 죄값으로 말미암아 중국에 당하고 일본에 많이 당했잖아요. 문명이 너무 늦게 들어와가지고 우리는 그냥 아장 3살처럼 걸어가고 있는데 중국이나 일본은 천명처럼 막 뛰고 있었거든요.
청년하고 3살배기 아이하고 씨름해도 게임이 안 되죠. 적어도 그 당시에는 그랬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순간 한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그리고는 그 영향력이 금볼살 타고 퍼지기 시작하는데, 처음 시작은 아주 약하고, 아이고 이따위 것이 뭐야 진짜 도대체, 서양 것들은 들어오기만 하면 폐악을 끼친다니까, 이런 건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해서 더 핍박이 가속화된 이유가, 기독교를 핍박하게 된 더 그 가속화된 핍박의 이유 가운데 하나가, 서양 것들 들어오면 우리 것 다 무너지니까 큰일 난다고. 아니 우리 조상적부터 지켜왔던 것을 버리라니,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이것을 그냥 거세게 항거하고 반대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다가 불에 태워 죽이고, 목을 쳐서 죽이고, 현장에서 재판하듯이 죽이고, 여러분 그렇게 다 믿음의 사람들이 죽었죠. 그런데 이상하게도요, 그 피가 이 조선 땅에 줄줄줄줄 흘렀어요. 목이 잘려서 목에서 피가 땅에 스며들어 흘렀어요. 불에 태워 죽이니까 화형당한 그 참 지독한 냄새가 조선 땅에 물씬불씬 풍겼어요. 그러고 나더니 이렇게 하면 이제 다시는 예수 안 믿으리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만 하면 다시는 교회가 세워지지 않으리라고 생각했는데 웬걸요.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이 초입의 말씀을 읽다 보면 참 신기한 게요, 환난과 핍박이 거세지면 거세질수록 믿음의 사람들은 더 많아요. 무슨 격이냐면요, 요즘은 이제 불의 의미가 달라요. 전에는 초가집, 집더미에 불 나면 불을 끈다고, 부찌개 같은 거, 작대기 같은 거 불을 끈다고 탁 때리면 어떻게 되죠? 아이고 그 불독이 튀어가지고 옆에 있는 집더미까지 붙어가지고, 야 뭐하냐 빨리 불 꺼라 불 꺼라 탁 내리치면 작대기 갖고는 안 돼요. 물을 뿌려야죠. 아니면 뭘로 확 덮어야죠. 공기를 차단하는 게 제일이래요. 산소가 없으면 불이 꺼지니까.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들은 부엌에서 일하다가 기름에 불이 붙었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피워야지. 물 뿌려야 돼요? 아니 피워야지. 덮어버려. 뭐 있으면 확 덮어가지고 공기 차단하는 것이, 앞치마 있으면요 훅 덮어가지고 공기 차단하는 것이 제일. 야 끝나고 막 뿌리고 막 하고 막 뭘로야 신문지를 막 때리고 안 됩니다. 여러분 근데 복음이 이 땅에 들어와가지고 미끄럼처럼 씨가 뿌려졌는데, 피가 뿌려졌는데, 핍박을 가세면 가셀수록 이상하게 웬일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기 시작해가지고 나중에는 봇물 터지듯이 채워지고 흘러가니까. 봇물 알죠? 봇물. 시골 동네 가면은 명물 중에 하나가 반드시 면 소재 집단위로 하나 이상은 보가 있어요. 저수지라고 그러죠? 저수지 꼭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지혜로웠거든요. 야 비 많이 올 때 가둬둬야 돼. 물 가둬둬라. 야 안돼 봇물 터진다. 큰일 난다. 안돼 그러면 안돼. 다 이유가 있죠. 그런데 봇물이요, 농사 지을 때 되면 흘려보내거든요. 물 담당자가 따로 있어요. 아무나 못 만집니다. 큰일 납니다. 담당자가요, 수동을 하는 것도 있고, 요즘은 기계화가 돼가지고 보통 탁 뜯으면 수문이 쫙 올리는데, 그냥 무조건 열면 안 돼요. 적당히 열어야 돼. 적당히. 그래서 아래쪽에 피해가 안 되고 물을 빼서 쓸 수 있을 만한 그 용량만 적당히 흘려보내고, 수문 닫아. 아까운 물 다 흘러간다.
수문을 또 닫아요. 봇물 터지듯이 이 복음이 활화산처럼 불타오르는데, 활화산 알죠? 활화산이 뭐예요? 네? 화산이 폭발해가지고 막 뜨거운 쇳물이 막 툭툭 튀어 올라오잖아요. 그것이 엄청 멀리 간다고 그러대요. 네. 저 용왕산에서 예를 들어서 터지면요, 탁 튀는데요. 근처가 금세 불바다가 됩니다. 대단하더라고요. 여러분, 복음의 역사가 그렇게 됐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겨자씨에 대한 비유를 그렇게 설명하고자 했어요. 작은 것이라고 무시하지 마. 작은 것 같지만, 무기력하고 영향력이 없을 것 같지만, 생명의 씨는 어디든지 갖다가 뿌리기만 하면, 특별히 채소. 왜 채소밭이에요? 먹을 양식이에요. 왜 채소밭이에요? 생산적인 능력에 바로 전당이 그 밭이에요. 채소를 심는 밭이에요. 배추도 심고 무도 심고 부추도 심고 깻잎도 심고. 보기만 하면 신나잖아요. 깻잎 따먹어야 되는데. 고구마도 심고 밭에다가 생산적인 역사가 있어요. 이 채소밭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은 그냥이 아니야. 심기만 하면, 땅만 흘리면, 그것을 가꾸기만 하면 몇 달 후에는 엄청난 결실이 와가지고 좋은 일이 있는데, 하나님 나라는 그런 거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은혜의 복음의 씨를 가서 뿌리면, 뿌리기만 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30배, 60배, 100배가 맺혀지는데,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것이니 나가서 전하라. 성경으로 가볼게요. 한번 또 읽어야 되겠죠? 20절. 볼 수도 없고 보이지도 않고 어디가 있대요. 어디가. 누가복음 13장 20절이 도대체 어디 있는지 찾을 수 없다고. 좀 대신 내려와서 찾아줬으면 좋겠네요. 20절 찾으셨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손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다. 아멘. 오늘 식혜 맛있게 드셨어요? 식혜 만들 때 어떻게 하죠? 처음에 예? 엿질금으로 어떻게 만들죠? 보리 싹 배워서 예. 살펴서 예. 어떻게 새키는 거예요? 뭐가 들어가야 돼요? 엿기름 들어가요. 엿기름. 여러분, 이 새겨져야 된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가루 선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무엇과 같다고요? 누룩과 같으니라. 부드럽게 하고 맛깔스럽게 하려면 꼭 들어가야 돼요. 빵을 만들 때도 그렇잖아요. 첨가물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어떤 첨가물을 넣느냐에 따라서 맛이 달라져. 요즘 보니까 여행지에요, 빵집으로 유명한 곳에 이렇게 줄을 서더라고요. 저 군산 어디도 가니까 아이고 줄을 섰는데 대단하더라고요. 또 대전 어디 가니까 아이고 그 빵집에서 빵 좀 사 먹으려고. 그래가지고 철도청에서 왜 이렇게 매출이 많냐? 진짜 세 좀 올려야 되는 거 아니야? 뭐 듣자 하니까 뭐 엄청나다며? 세 좀 올려야 되는 거 아니야? 올리려다가 올렸어요? 못 올렸어요? 올리려다가 못 올렸어요. 이 법인 줄 알아요. 이렇게 됐죠. 아이고 소문나니까 대단. 소문나니까 대단. 어느 어떤 권사님이 아이고 이걸 만들어가지고 팔았으면 좋겠는데 사람들이 이런 맛을 다 원하는데 집밥인데 우리 양화교회는 점심 식사 시간마다 집밥이에요. 그래가지고 어쩌다가 오신 분들이 식사하시고 나서 꼭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그러셔요?
왜 이렇게 맛있대요? 양화교회는 밥이 왜 이렇게 맛있대요? 그러면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뭐라고 응수를 하시죠? 아이고 양화교회는 옛날부터 그래요. 옛날부터 맛있다고 소문난 게 옛날부터요. 지금까지. 여러분들 다 솜씨가 좋은 분이에요. 아니 명식당에서 이런 분들 스카우트 안 해가고 뭐하고 있는지 몰라요. 양화교회 뭐 전문 식당을 하나 차려하나? 너무 감사한 거죠. 그냥 만지면 막 갈스러워지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여자가 마치 여자가 가루 선말 속에 갖다가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 근데 왜 남자라고 안 하고 여자라고 했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왜 남자를 이야기 안 하고 여자라고 했을까요? 이 당시에 주로 여성분들이 이 음식 만드는데 주요하게 헌신을 하셨죠. 지금도 그러잖아요. 왜 여기 들어와요? 여기 들어오면 안 돼요. 들어오면 안 돼. 큰일 납니다. 들어오지 마세요. 설거지 좀 하면 안 될까? 안 돼. 그냥 왜 여기 들어오고 그래요? 여기 그냥 문득 넘을 생각도 하지 말아요.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손에 물 안 묻혀봤는데 김치가 다 뭐야?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아니야?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여자가 누룩을 어디다 넣었다고요? 가루 서말 속에. 서말이라는 뜻이 뭐예요? 가루 서말이면 분량이 얼마나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가루 서말을 갖다가 부풀게 하면 몇 명이나 먹을까요? 100명이요? 많이 해보셨으니까. 서말에 떡을 한다. 우리 교회에서 행사 있으면 떡 이렇게 하는데 몇 말 하죠? 반말이나 한말. 그럼 서말이면 한 말이면 한 50명 잡고 서말이면 몇 명 먹어요? 150명 정도는 먹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금 가루 서말 속에 누룩을 넣었다는 것은 그냥 식구들만 먹으려고 그런 거예요. 큰 잔치예요. 큰 잔치를 하려고. 야, 천국은 큰 잔치 하려고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누룩 넣지. 누룩 넣어가지고 생산적으로 엄청나게 많은 것을 만들. 천국은 그런 거야. 그러니까 천국은 집 같다 이 말입니다. 그거 만들어서 부풀어 가지고 식구 먹고 그냥 조용해. 먹는 소리도 내지 마. 이웃집 들으면 큰일 나. 먹었다고 이야기하지 마. 냄새 나갈라. 문 닫아라. 이러지 않고 앞집도 갖다 주고 뒤집도 갖다 주고 모이라고 그래. 여기 오시라고 그래. 너 이거 갖다가 순인네 주면서 철인네 엄마 오라고 그래. 철인네 갖다 주면서 뒤쪽에 영자네 엄마도 오라고 그래. 여기 다 나눠주지 못하게 와서 같이 가라고 그래. 소리쳐. 담장 넘어 소리쳐. 이렇게 많은 가루를 갖다가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먹고 나누어도 남음에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라는 영적인 의미가 이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첫째는 뭐였죠?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두 번째는 가루 선말 속에 갖다 넣은 누룩과 같다. 이 누룩이요 나쁜 의미로 보면은 변절자, 배신자, 더러운 자 뭐 이런 의미로도 쓰여요. 그 서기관 바리새인들 누룩 닮아가면 안 돼. 쳐다보지도 마.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아유 누룩 같은 것들. 그런데 여기에서는 부정의 의미예요? 긍정의 의미예요? 긍정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똑같은 재료인데 어디에 어떻게 쓰이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주방장이 칼을 가지면 음식을 만든다. 죄를 범하고자 하는 이 나쁜 마음 가진 사람이 칼을 쫙 가지면 보기만 해도 어때요? 손짓. 아주머니 칼 좀 줘요, 칼. 이러고 와서 모자 팍 눌러 쓰고 선글라스 같은 거 이상 끼고 얼굴도 잘 보이지 않고 아주머니 칼 하나 줘요, 칼. 그러면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어메 놀래라. 칼 아까 떨어졌어요, 아까 떨어졌어요. 안 팔고 싶어요. 부담돼요. 그런데 하얀 모자를 쓰고 하얀 주방장 옷을 입고 사장님 아유 그냥 주방에 일을 하다 보니까 갑자기 칼이 날이 나가가지고 그 칼 있죠, 제가 갖다 쓰던 칼. 아이고 그래서 조금만 기다려봐. 광 안에 있는 칼도 꺼내다가 줘요. 여러분 이렇게 다른 거예요. 누가 그 칼을 필요로 하는지, 누가 그 칼을 쓰는지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여러분 누룩도요. 그 쓰는 사람이 무슨 목적을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졌다는 것인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긍정의 표현을 통해서 널리 알리고 널리 퍼뜨리고 모든 사람들이 함께 공유하고 누리기를 원하는데, 그렇다면 복음은 오늘 여러분들이나 저나 좋은 것을 품는 거예요? 나쁜 것을 품는 거예요? 좋은 것을. 그럼 좋은 것이면 이것을 옆에 있는 딸에게 아들에게 나눠줘야 돼요? 혼자만 먹어야 돼요? 나눠주라 그 뜻입니다. 가로서 말 속에 누룩 넣었는데 부풀게 가지고 먹으려고요? 나눠 먹으려고, 잔치하려고. 그런 누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그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감춰두고 있으면 안 돼요. 불을 켜가지고 등경 위에 두지 등경 아래 놓으면 안 된다는 거죠. 멀리 비치게 해야 된다는 뜻을 예수님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그 채소밭에 심어가지고 뭐 하려고요? 함께 나눔을 가지려고, 가족뿐만 아니라 모두가 함께 공유하려고, 이런 영적인 중요한 의미가 있죠. 자, 오늘 오후 예배는 설교는 이 정도로 끝내려고 하는데, 혹시 여러분들 중에 목사님 20분만 더 하면 안 될까요? 라고 말씀하신다면 거기다가 5분 더해서 25분을 더 하려고 하는데, 혹시 그런 분 있으면 왼손 들으시고, 없으시면 웃음으로 답을 하시고. 하나님 나라 비유하시겠죠? 나눔입니다. 우리가 점심에도 맛있게 진미를 먹은 후에 매주마다 그냥 갈 수 없잖아 먹고 가야지 하고 진미를 준비하는 이유도 이 나눔이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에 포함된 것. 교회 가니까 뭐 맨날 먹고만 오냐? 아니요, 말씀도 먹었어. 그런데 영의 양식 먹었으니까 육신의 양식도 맛있게 먹는 게 하나님 나라래. 그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먹을 것이 늘 넘쳐야 돼. 지나가다가도 와서 먹고 가면 좋겠는데, 주일날 저기다 써붙여 놓을까요? 12시 15분쯤 오시면 12시 15분에서 1시 사이에는 무료로 맛있는 밥을 드리는 교회, 양화교회. 현수막 하나 붙일까요? 선착순 5명만. 너무 많이 오면 먹을 거 없는데 책임져야 되잖아요. 선착순 5명분 이상은 있잖아요. 5명 정도는 좀 넉넉히 하면 10사람도 먹을 수. 제가 보니까요, 아이고 지금 보니까 우리가 40인분 밥을 했는데 아이고 절반은 남는다. 이거 어떡하나. 하나님 이 밥을 다 먹고도 또 다시 만들 수 있도록 많은 사람을 보내주옵소서.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밥안이라고 막 고생하시는데요, 아휴 남았다 또 남았다 하면 밥 한 사람의 기분이 좋을까요? 조금 안 좋을까요? 조금 안 좋다고 그래야 돼. 많이 안 좋다고 그러면은 뭐야, 그러면 뭐 남아가지고 뭐 뭔 일 있어서 안 좋다는 거야. 뭐야, 어차피 나눠 먹는 건 마찬가지잖아. 가지고 가서 집안 식구들하고 나눠 먹.
아이고 여기 올 곳 없이 나는 배달하고 있는 거야. 배달 선한 일 하고 있다고. 아무튼 좋은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더 좋은 걸로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